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시편 127편은 이스라엘의 3대 왕이었던 솔로몬이 읊었던 시 가운데 하나입니다. 시의 길이는 짧지만 담고 있는 뜻이 아름답기 때문에 널리 애송되고 있습니다. 본편은 둘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1절로 2절은 하나님을 외면했을 때 오는 불행한 결과에 대하여 말씀하셨고, 3절로 5절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에 대하여 밝히고 있습니다. 1절로 2절의 요지를 보시면 개인과 가정과 국가 모두가 하나님이 세우시고 지켜주실 때에 그 존재와 위상과 행복이 지켜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로 5절에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자녀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자녀란 내가 낳은 자식을 말하지만 그러나 낳은 것만으로 자식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올바른 양육이 자식을 자식되게 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고, 본문은 자식을 세 가지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첫째,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함께 보십시다. 여호와의 주신 기업. 여호와의 주신 기업. 신명기 7장 6절을 보시면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7장 8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여호수아 11장 23절을 보시면 훗날 가나안 땅을 점령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구약의 경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하셨고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신약의 경우를 보시면 기업의 뜻이 다분히 영적인 것으로 발전하였고, 마태복음 25장 34절을 보시면 창세기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7절을 보시면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구절의 뜻을 영원한 나라를 기업으로 받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은 자식을 가리켜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이나 영원한 천국을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신 것처럼 자식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업은 일회용품이 아니라 자손 만대에 물려 나아가야 하는 유산이며 축복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은 아브라함이 받은 기업인 가나안 땅을 오늘까지 지키고 유지하고 물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식의 경우도 가정과 가문을 이어나가야 하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 아무리 위대한 문화유산이라고 하더라도 영원한 가치를 지닌 것은 없습니다. 영원한 기업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내가 지키고 아끼고 가꾸어야 할 기업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자녀인 것입니다. 그러면 자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말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따라서 해봅시다. 꾸지람 속에 자란 아이,
부드러운 수에 자란 아이 비난하는 것을 배우고 비난하는 것을 배우고 미움받으며 자란 아이 미움받으며 자란 아이 싸움질만 하게 된다. 싸움질만 하게 된다. 놀림 속에서 자란 아이 놀림 속에서 자란 아이 수줍음을 타게 되고 수줍음을 하게 되고 창피를 당하며 자란 아이 창피를 당하며 자란 아이 죄의식을 느끼게 된다. 죄의식을 느끼게 된다. 관용 속에서 자란 아이 환영 속에서 자란 아이 참을성을 알게 되며 참을성을 알게 되며 격려받으며 자란 아이 격려받으며 자란 아이 자신감을 갖게 된다. 자신감을 갖게 된다. 칭찬 들으며 자란 아이 칭찬 들으며 자란 아이 감사할 줄 알게 되고 감사할 줄 알게 되고 공정한 대접 속에서 자란 아이 공정한 대접 속에서 자란 아이 정의를 배우게 된다. 정의를 배우게 된다. 안정 속에서 자란 아이 안정 속에서 자란 아이 믿음을 갖게 되고 믿음을 갖게 되고 인정받으며 자란 아이 인정받으며 자란 아이 자신을 사랑할 줄 알게 되며 자신을 사랑할 줄 알게 되며 안정과 우정 속에서 자란 아이 안정과 우정 속에서 자란 아이 온 세상에 사람이 충만함을 알게 된다. 온 세상의 사람이 충만함을 알게 된다. 네, 감사합니다. 어떤 어머니가 교육학자에게 물었습니다. 자녀 교육은 언제부터 시작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말씀하시기를 지금 당신의 자녀는 아직도 늦게 시작되었습니다. 5살이나 늦었습니다. 근데 그 아이의 나이는 5살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자식은 부모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교육을 시작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말씀하시기를 지금이라도 서두르십시오. 당신의 자녀 교육은 5년이나 늦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식은 내가 낳기는 했지만은 하나님의 주신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자식은 하나님의 기업으로 믿고 키우고 지키고 관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좋은 아버지가 되기 위한 교훈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해 봅시다. 공부하라는 말을 줄이고 공부하라는 말을 줄이고 먼저 독서하는 모습을 보여주라. 먼저 독서하는 모습을 보여주라. 식사 시간에는 식사 시간에는 가족과 대화를 많이 하라. 가족과 대화를 많이 하라. 자녀가 스스로 판단한 일을 자녀가 스스로 판단하는 일을 존중하라. 존중하라. 한 번 한 약속은 한번한 약속은 꼭 지켜라. 꼭 지켜라. 아무리 화가 나도 아무리 화가 나도 자녀를 자녀를 직접 손으로 때리지 말라. 직접 손으로 때리지 말라. 꼭 필요할 때는 꼭 필요할 때는 벌을 서게 하거나 벌을 쓰게 하거나 회초리를 사용하라. 회초리를 사용하라. 똑같은 일로 똑같은 일로 2번 야단치지 말라. 두번 야단치지 마라. 함께 여행하는 것은 함께 여행하는 것은 자녀와 공동의 경험을 쌓는 것입니다. 공동의 경험을 쌓는 것입니다. 자녀가 좋아하는 책이나 자녀가 좋아하는 책이나 어린이 프로그램을 같이 보아라. 어린이 프로그램을 같이 보아라. 힘든 일이라도 힘든 일이라도 자녀를 참여시켜 자녀를 참여시켜 협동심을 길러라. 협동심을 길러라. 자녀 앞에서 부부싸움을 하지 마라. 부부싸움을 하지 마라. 자녀 앞에서 자녀 앞에서 신호를 어기거나 신호를 어기거나 해치기 하거나 해치기하거나 거짓말을 하지 마라. 거짓말을 하지 마라. 자녀와 함께 자녀와 함께 문구점이나 문제나 서점에 자주 가라. 서점에 자주 가라. 가훈을 정하거나 가문을 정하거나 가족놀이를 한다는 것은
가정놀이를 한다는 것은 분위기를 분위기를 좋게 만드는 것입니다. 좋게 만드는 것입니다. 휴일은 휴일은 박물관 견학이나 박물관 견학이나 가재도구 손질이나 가정놀이 선물이나 독서 등으로 독서 등으로 다양하게 보내라. 다양하게 보내라. 아무리 작은 물건이라도 아무리 작은 물건이라도 가정의 역사가 가정의 역사가 얽힌 것은 얽힌 것은 소중히 다루어라. 소중히 다루어라. 자녀 앞에서는 자녀 앞에서는 다른 사람에 대해 다른 사람에 대해 좋은 점만 이야기하라. 좋은 점만 이야기하라. 다 쓴 물건은 다 쓴 물건은 바꿔 쓰고 바꿔 쓰고 안 쓰는 물건은 안 쓰는 물건은 재활용하는 본을 보여라. 재활용하는 돈을 보여라. 자녀가 자신의 의견을 자신의 의견을 스스로 말하게 하고 스스로 말하게 하고 소리 있게 말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라. 도와주어라. 이 말씀은 좋은 아버지가 되기 위한 교훈이었습니다. 그것은 부모가 먼저 모범을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그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기도로 자녀를 키우고 말씀으로 키우고 믿음으로 키우고 진학보다 성공보다 성적보다 더 중요한 것은 건강인 것입니다. 그리고 건강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믿음인 것입니다. 지금 자녀의 믿음이 어느 지점에 이르렀는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해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라고 했습니다. 함께 봅시다. 해의 열매는 그의 상급입니다. 창세기 17장 16절을 보시면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의 열국의 어미가 되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아들을 낳고 열국의 어머니가 되리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상급을 말하는 것이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큰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귀한 상급으로 자식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상급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갈무리를 잘 못한다면 그 상은 때로 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금메달리스트는 그 메달을 다른 사람의 목에 걸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목에 걸고 자기가 보관합니다. 흔히 자식 교육을 부모는 포기해 버린 채 특정한 기관에 맡기면 되는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신앙 교육의 경우도 부모가 올바로 신앙 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최대한 교육 시설과 재원을 투자해야 합니다. 만일 자녀가 잘못되고 그 삶이 망가졌다면 그것은 1차적인 원인과 책임이 부모와 가정에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상급을 더 빛나게 해야 합니다. 세 번째,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젊은 시절에 낳은 자녀는 그 부모가 노쇠했을 때 그 부모를 보호하고 그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것입니다. 옛날 전쟁은 창이나 활이 주무기였지만 장군의 전통의 화살이 떨어졌다면 그 장군은 전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시인은 말하기를
자식을 전통에 가득 꽂혀 있는 화살로 비유했는데 그만큼 든든하고 영광스러운 것이 자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식을 둔 부모는 언제나 두 가지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자식 때문에 영광을 받게 될 가능성이 있고, 다른 하나는 자식 때문에 얼굴을 들지 못할 정도로 불행한 가정이 되기도 합니다. 열왕기상 15장 26절을 보시면 나답이라는 왕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람을 평가한다면 저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악위의 길로 행하며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합 왕은 이스라엘의 7대 왕이었지만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를 잘못 만났고 잘못 결혼한 것이 자신도 망하고 가문도 망하고 국가도 망하게 되었습니다. 다음과 같은 말이 있습니다. 나답 왕은 아버지처럼 못된 왕, 나쁜 왕이 된 것입니다. 페르시아 격언 중에 만일 당신이 거룩한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당신의 자녀들을 올바르게 가르치시오. 그 이유는 그들이 행한 모든 선한 행동의 공로는 결국 당신에게 돌려질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녀가 부모의 영광이 되고 자랑이 되려면 부모가 그 자녀에게 신앙이라는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자녀를 예수님의 말씀으로 키워야 합니다. 내가 물려준 신앙의 유산만큼 자신은 나에게 영광이 되고 보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업이며 상급이며 화살 같은 자녀들을 정성과 기도와 말씀과 믿음으로 함께 키워나갑시다. 하나님의 기업인 개인과 가정과 자녀와 국가를 하나님이 세우시고 지켜주실 때에 행복과 영광과 상급이 더욱더 빛나게 될 것이며 이 모두가 예수님께서 축복으로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다음은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두장공 후손 고울라 선조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김상현 목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좋은 말씀으로 우리를 살찌게 하시고 영의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모여서 예배드리는 모든 구시 자손들에게 더욱더 큰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앞으로 나아가는 길에 형통의 결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구시 가문 모든 자녀들이 국가와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국가가 없이는 나도 없다는 것을 확실히 알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들을 양육하여 주시옵시고 정말로 지역 명절도 허락하여 주시옵고 앞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부모님 보시기에 이 나라를 위해서 잘 성장하여서 나라와 국가를 정말로 잘 받들어 나가는 자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460장 찬양하겠습니다.